사람은 항상 강한 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때로는 실패할 수가 있고 또 어떤 일들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상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어느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연약함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쉽게 상처를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함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어떻게 비유로 하셔서 말씀하셨느냐면은 상한 갈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2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지금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들에 있는 상한 갈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이 상한 갈대처럼 이렇게 꺾여지고 또 상처받고 연약해진 그런 상태에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 아버지는 꺾어서 그냥 이렇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갈대의 특징은 쉽게 상하고 쉽게 꺾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상함을 받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무관심하고 또 이렇게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힘들게 하는 행동 하나에도 우리는 쉽게 상함을 받고 상처를 받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누구나 위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어떤 힘든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받느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든지 또 아는 언니를 통해서 또 아는 형님과 상담을 통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기도 하고 마약이라든지 줄담배라든지 또 유흥업소를 찾아가서 또 유흥업소의 이 접대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술이나 마약이나 줄담배나 어떤 그 접대부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면은 당장은 위로함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많은 물질도 잃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되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부부 관계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술이나 마약이나 줄담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접대부를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받는 것은 안 좋은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또 삶에 생겨졌던 마음의 힘듦이라든지 중압감이라든지 이 스트레스를 바르게 위로받고 바르게 해결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마음의 어떤 힘든 상태가 되어지고 과중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받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또 그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보다는 그런 상처를 받고 또 스트레스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그 힘듦을 나의 그 힘듦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든지 언니라든지 형님이라든지 또 인생의 멘토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삶의 어떤 그 여러 가지 힘든 일 또 상처를 받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너무너무 막 이렇게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위로함을 받고 이제 문제를 해결받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또 상담을 하고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항상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느냐면, 나는 아는 친구한테 어떤 내 속사정, 내 비밀을 전부 다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받았는데, 그 속사정과 비밀을 그 친구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다른 친구들한테 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게 그냥 쫙 주변에 알려져서 더 큰 어려움과 힘듦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은 항상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기가 막힌 엄청난 그런 힘듦과 이 상처와 또 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고 또 위로함을 근본적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상담을 잘 해주는 친구 또 멘토라도 막 날이면 날마다 아침에 전화하고 점심에 전화하고 저녁밥 먹고 전화하고 잠자려고 하는데 밤 12시에 또 전화해서 막 2시간씩, 그것도 한 달, 2달, 6개월, 1년 계속 오면은요, 상담 받는 사람이 이제 입원해야 됩니다. 하도 막 힘들어가지고, 그 정도 되면은 어머니고 아버지고, 야, 전화 좀 그만해라. 내가 죽겠다.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하루 이틀, 막 6개월, 1년을 계속 아침밥 먹고 전화하고, 저녁밥 먹고 전화하고, 밤 12시에 전화하고, 새벽에 잠 안 온다고 전화하고, 그러면 사람은 그게 다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그래도 어떤 술이라든지 뭐 세상적인 그런 방법으로 위로받는 것보다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상담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속사정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받는 것이 그래도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역시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상처와 실패를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참된 위로자가 누구냐? 참된 상담자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사역을 기록한 그런 장인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런 말씀인데,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은 그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느냐,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오셔서 하실 사역을 1절, 2절, 3절, 61장 전체에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역이 무엇이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뭐 해주신다? 고쳐주신다.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속상하고 화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이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형제간에도 10년 동안 서로 얼굴을 안 본 사람이 있어. 예, 이것은 병원에 가서 상담받고 약 먹는다고 그게 치유가 되느냐? 안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그 형제를 보면은 갑자기 막 눈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래. 예? 그렇게 마음이 상한 자도 누가 고쳐주시면 고침받는다?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은요, 거짓말처럼 그
그 미운 형제 쳐다보기만 하면 눈알이 막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러는데 그냥 갑자기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면서 그냥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든 슬픈 자를 뭐 하신다? 위로하되. 예?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너무 막 불안하고 분노, 감정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생겼을 때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상한 마음을 뭐 하기를 소망하신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어떤 슬픔 가운데에서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해주기를 원하신다? 위로해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오늘은 위로자 예수님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위로자이시냐 이것을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위로자이십니다. 엄청난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그 사람을 옆에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도 동일한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위로하고 권면을 할 때 그 위로와 치료의 효과는 훨씬 이렇게 이제 큰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40대 중년 여자가 교통사고로 이렇게 남편을 잃었습니다. 이 남편이 가정의 모든 물질을 다 이렇게 책임을 지고 또 집에 오면은 굉장히 자상하고 또 가정적인 그런 남편인데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이 모든 물질을 다 감당을 하고 그렇게 가정적이고 자상스럽게 가족들을 다 돌봤는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 부인 입장에서는요, 아도 기가 막히고 지금 어떻게 애들 데리고 살아가야 될지 이게 아무런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장례식장에서 소리를 치고 막 울고 뒹굴고 그러다가 사람이 너무 울고 소리치면은요, 이게 이제 정신줄을 놓는 거예요. 막 그러다 절도하면은 가족들이 와서 주물르고 물 먹여가지고 우왕청심은 먹여서 또 이제 하면은 또 겨우 좀 이렇게 숨 좀 돌릴만 하면 또 막 소리를 치고 울고 막 뒹굴고, 예? 부모님들이 아무리 위로를 하고 가족들이 위로를 하고 친구들이 위로를 해도 전혀 막 이 진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사촌 언니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막 사촌 동생이 지금 남편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세상 떠난 것 때문에 막 소리치고 울고 불고 난리를 피고 있으니까 그 사촌 언니한테 아무리 가서 부모님 얘기도 이게 안 통하고 친구들 얘기도 안 통하고 지금 막 저게 지금 벌써 지금 어제 오늘 지금 막 이틀째 저러고 있다. 사촌 언니가 그 말을 딱 듣고 쫓아가가지고 사촌 여동생 손목을 막 탁 낚아채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예? 이럴 때 정신 차리고 살 생각이 하지 지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막 호통을 치니까 남편 잃은 중년 여인이 그대로 자리에 앉아가지고 온맵시를 딱 하고 손질 쫙 하고 안경 딱 하더니 바로 밥 먹고서 정신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사촌 언니는 5년 전에 본인처럼 갑작스럽게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촌 여동생이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촌 언니는 그 5년 전에 자기처럼 그런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엄청난 고난과 힘듦을 이 사촌 언니가 잘 극복을 하고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촌 언니에게는 같은 고통과 아픔을 극복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동생의 손목을 막 잡아채면서 정신 차리라고. 살 생각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 말 한마디가 이 사촌 여동생을 그냥 간단하게 진정시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험과 모든 고난을 전부 다 당하시고 극복하신 그런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받고 고난당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도와주실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자기 가족과 친족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님의 이 친족들이, 사촌들이 어떤 사람 취급했느냐 하면요, 미친 사람 취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붙들러 왔느냐? 저 미친 나사렛 예수를 그냥 두면은 그 예수 때문에 집안이 망신을 당하고 우리 가문이 망신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밧줄 가지고 그 미친 사촌 붙들어서 묶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친족들이 막 붙들러 온 겁니다.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친 사람 취급했다는 것,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사람 취급했다? 미친 사람 취급한 것이 이제 이 사촌들에게, 친족들에게 너무 이렇게 말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밧줄 들고 묶어서 데려가려고 막 잡으러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인생을 사는 가운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본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미친 사람 취급 받아본 적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무슨 취급을 받으셨다?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은 미친 사람. 여러분, 그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해가지고 친족들이 막 밧줄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예수님은 최고의 희롱과 또 이 멸시를 당하기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 3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으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뭘 벗기죠? 옷을 벗깁니다. 여러분, 옷을 훌딱 벗긴다는 것은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을 벗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29절에서 보면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웠는데 왜 가시관을 엮어서 씌웠느냐면은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니까 네가 왕이냐 이거요. 왕이면은 면류관 써야 되니까 황금 면류관 대신에 가시밀관을 만들어서 머리에다 푹 씌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왕들은 항상 이렇게 왕의 지팡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갈대를 오른손에다가 이 왕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들려놓고서 그런 다음에 이제 군인들이 무릎을 꿇고서 희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뭐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말한 다음에 야이 하고서 막 침을 뱉고 갈대를 뺏어가지고 예수님 어디를 막 친다? 머리를 막 탁탁 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완전히 희롱하고 지금 멸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갈대는 이렇게 좀 부들부들하지만 이스라엘에 갈 때는 그 갈대 파피루스에다가 성경을 기록을 했잖아요. 옛날 구약 성경을. 그러니까 이 갈대가 굉장히 이렇게 튼튼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그냥 그래서 예수님 머리 사진 보면은
예수님 얼굴에서 막 피가 이렇게 흐르죠. 왜 피가 흐르냐면은 가시관을 씌워놓고 그 딱딱한 갈대 갖다가 네가 왕이냐 하면서 막 주업해가지고 이게 이 가시가 머리에 박혀서 그래서 이렇게 피가 얼굴에 흘러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배신의 아픔도 당하셨는데 가장 신임을 해서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었습니다. 사랑했던 12제자는 절대로 예수님 최후 만찬에서 예수님을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고 그 막 서로 이야기했던 12제자는 예수님이 붙잡히자마자 전부 다 도망을 쳤고 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서운합니다. 여기 있는 제자들 다 주님 버리고 도망쳐도 나는 끝까지 내가 배반 안 합니다. 그랬던 베드로도 어떻게 했어요? 막 예수님을 저주해가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몇 번 부인을 했다? 3번씩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는 모습을 다 지금 보고 계셨거든요. 결국에 예수님은 억울한 죽음,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죽음을 이제 당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디에 못 박아 주겠죠?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무슨 십자가죠? 나무 십자가입니다. 그 당시에 십자가가 쇠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나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느냐면은 그 당시 사형법 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주받을 죄를 지은 사람은 나무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나무 십자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못을 박은 것은 그 당시에 로마인들이 그 극악무도한 그 죄인을 죽일 때 가장 고통받으라고 이제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에다가 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은 것이 이제 성경적으로 우리 신명기 2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뭐 받았다? 저주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을 죄를 졌다고 유대인들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사람들로부터 계속 무시를 당했어요. 나사렛 촌놈이라고. 나사렛에도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아이고 저 나사렛 촌놈. 여러분들 무시 당해봤어요? 아이고 무슨 대전에서 뭔 선한 것이 나온다고. 아이고 벌써 말만 느린 것이 아니라 행동도 느리다고, 충청도 느리다고 혹시 막 무시당하고 그래 본 적 없어요? 근데 그건 이제 사람들이 잘못 아는 겁니다. 우리 충청도는 말만 느리지 행동은요 최고 빠른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장재근이 육상 최고 빠른 선수가 충청도 사람이고, 이봉주도 충청도 사람이고, 박찬호도 충청도 사람이고, 박세리도 충청도 사람이고, 6.25 사변 때 이 서울 사람들이 얼마나 약삭 빠르냐. 벌써 부산에 다 부산까지 피난 온 겁니다. 근데 부산에 와서 봤더니 모든 팔도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충청도 사람들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충청도 멍청도 말만 느린 것이 아니라 행동이 느려가지고 우리는 다 부산으로 피난 왔는데 그것도 하나 못 왔다고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충청도 사람들은 벌써 제주도까지 다 가 있은 거예요. 제주도까지. 우리는 충청도 사람들은 말만 느리지 행동은 빠르다 느리다 엄청 빠릅니다. 우리 충청도가. 예수님은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고 그 무지무지한 희롱과 침뱉음과 배신과 또 억울한 죽음, 수치스러운 죽음, 무시당함의 고난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제 어떻게 말씀을 하시느냐.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동정해 주실 수 있다 이거죠. 왜 그러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무엇을 받으신 분이다?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를 받으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연약함 가운데 어떤 상처와 고난과 또 우리가 힘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해 주시고 위로를 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고 멸시를 받을 수도 있고 배반을 당할 수도 있고 심하면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동정하고 위로를 해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아픔을 우리 예수님은 직접 뭐 하셨다? 체험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듦을 당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신다? 예수님이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서 그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해결받고 도움받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그 모든 것들을 숨김없이 우리 예수님에게 내어놓고 아뢰면서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평안함과 평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 모든 아픔과 고통과 힘듦을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또 어떤 문제라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우리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위로자시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위로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죠? 왜 남자 여자가 결혼을 하느냐? 새벽 1시에 새벽 3시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요, 그래도 후레쉬 들고 같이 어디 가서 막 소리 나는데 같이 쫓아가서 문제 해결하고 한쪽이 막 밤 2시, 3시가 되도록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하네. 그러면은 부부가 뭐예요? 자다 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라도 부부니까 서로 아니 왜 잠 못 자냐고, 아이고 그렇게 힘드냐고 하면서 서로 위로해 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을 왜 한다? 서로 뭐 해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데 맨날 막 염장이나 질러서 고 맨날 왜 그렇게 사냐고 했었고 이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왜 가족이 필요한 거예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듦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래도 옆에서 서로가 위로해주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어도 그래도 가족이니까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그러니까 가족인 거예요. 친구가 왜 필요한 거예요? 맨날 아메리카노나 먹고 막 통닭이나 그냥 막 살찌게 먹고 그래서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요. 인생을 살다가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과 힘듦을 당했을 때 함께할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가 필요한 것이고 가족이 필요한 것이고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성도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목장 식구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고등학교 1학년 성은이가 여름방학을 맞이했는데 가장 친한 친구 장미의 이제 그 어머니가 갑작스런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은이는 친구 장미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장례를 마칠 때까지 그 친구와 함께 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성은이한테 어머니가 물어봤어요. 성은아, 친구를 어떻게 이루에 주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성은이가 엄마에게 대답하기를, 엄마, 난 무슨 말로 내가 이렇게 친구를 위로해 준 것이 아니고, 내 친구가 울 때는 함께 껴안고 함께 울어주고, 또 이렇게 3일 동안 계속해서 그 친구 옆에 항상 이렇게 있어 주다가 이렇게 이제 왔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때로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어 주는 것이 100마디의 말보다도 더 유한이 되고 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는 방법도 그런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데, 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받았고 힘듦을 당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하지 않든 우리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항상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다? 임마누엘.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뭐한다? 계시다. 어느 성도가 지나온 날 이렇게 발자국을 쫙 뒤를 돌아봐서 봤더니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이 된 겁니다. 평상시에는 발자국이 본인 발자국하고 예수님 발자국하고 이게 두 사람의 것인데, 이렇게 쭉 봤더니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예수님에 항의를 했어요. 예수님, 저 발자국 좀 보세요. 어째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는 저 혼자만 이렇게 걷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저 한 사람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네가 너무 힘들어해서 내가 너를 업고서 그때 이렇게 그 힘든 시간에 내가 너를 업고 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발자국만 지금 이렇게 나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은 인생을 살다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일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자,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일, 놀랄 일을 만나도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자,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너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셋째 줄에 보니까 내가 너를 뭐 하게 해주겠다? 굳세게 해주겠다. 그 다음 또 내가 너를 뭐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또 마지막 줄에 보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뭐 하리라? 붙들어 주겠다. 예, 이걸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함으로,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어떤 두려울 일, 놀랄 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은 끊임없이 이제 가족 관계,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또 이렇게 형제 관계, 또 친구 관계, 직장에서 또 성도들 관계에서 이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끊임없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힘듦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가 남들이 도저히 이해해 줄 수 없는, 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내게로 뭐해라?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가지고 와서 저 힘들어요, 저 너무 아파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져오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고 평강의 빛을 비춰주시고 위로의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인생의 힘듦과 고통과 상처도 치료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흑암의 권세, 악한 영들, 사단의 권세에게 우리가 묶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은 그 모든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유정 알죠? 고유정. 전 남편을 살해한 다음에 시신을 유기하고 그래서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 억울한 사람이라고. 예? 그러니까 만평에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세상 억울한 사람 한 명도 없다고. 고유정이도 억울하디야. 예? 근데 이 고유정 씨 가방에서 뭐가 나왔느냐면요, 팥하고 소금이 나온 거예요. 왜 팥과 소금을 가지고 다녔느냐면은 항상 이 친구들하고도 만나면은요, 이렇게 막 귀신이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귀신을 쫓아낸다고 항상 가방에다 팥하고 소금을, 원래 그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 팥하고 소금을 뿌립니다. 귀신 쫓는다고. 예? 여러분, 팥 가지고 다니고 소금 가지고 다닌다고 귀신이 무서워도 도망가요? 아닙니다. 예? 살인 귀신에게 붙잡히니까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흑암의 권세, 어떤 이 사단의 권세, 악한 영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으면요, 그런 다음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을 불안케 만들며 내 마음의 분노와 미움과 실망과 좌절을 가져다 준 악한 영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은 어떤 흑암의 권세, 악한 영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평상시 저는 또 평신도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모릅니다. 또 우리 평신도들은 창세기를 제외한 민수기가 앞에 있는 건지 신명기가 앞에 있는 건지 잘 모를 정도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또 시간 애우는데 제가 머리가 조그만서 잘 암기가 안 되는데 애워져요. 엄마야, 이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말씀을 딱 듣는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레이기를 보면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는데 항상 성경 보면 레이기는 그냥 넘어갔거든요. 여러분 힘들어서 넘어갔는데 그 레이기 그 어려운 레이기가 그냥 출애굽기 레이기가 귀에 들어오면서 이게 굉장히 너무 쉽게 이게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외우는데 은사가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전혀 모르는데 그게 다 외워지면서 되는데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막 진짜 너무 재미있고 웃기고 막 하루 해가 가는데 너무 잘 가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 한 게 저한테는 뭐 한 30분 정도 있었다는 그런 기억이 될 정도로 너무 재미있고 너무 신기하고 이런 성경을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세미나가 있으면 잘 참석을 합니다. 공부가 재밌기 때문에. 근데 문자가 들어왔길래 다 이때다 그러고 그냥 얼씨곤하고 갔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내 평생에 그렇게 많이 웃어본 적은 또 처음이고요.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그날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고요. 아하, 성경 공부를 이렇게 웃으면서 웃음 대박 터지게 가르치는 목사님도 계시는구나. 내 얘기를 듣고 또 이제 민수기를 듣고 하면서 내가 34년 동안 성경 공부하려고 그렇게 헤맸던 게 여기 있었구나. 저도 엄마한테 그렇게 교육받았죠. 교회 가서 성가대하고 반사하고 뭐 이러면 신앙이 아주 좋은 걸로. 저 역시 저희 아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교회 가서 찬양대 반주하고 또 청년회 잘 참석하면서 신앙 좋은 걸로. 그렇지만 그렇게 자랐던 아이들이 결국 대학부나 청년회 가면은 세상에 빠지 교회에 남아있지 않는 걸 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성경에 맥이 안 잡혀 있고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세상으로 나간다고 봅니다. 그 엄마들이 맥잡기를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말씀으로 성장시킨다면 가정 회복이 되고 또 부부 문제나 아니면 우리 사회적인 문제 같은 것도 그 엄마들이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